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들려주실 주님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복되며 더욱 기쁘며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우리 김용재 목사님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주야. 네. 어색하지? 네. 어제 이제 수능 쳤잖아. 네. 마치게 됐는데 이제 기분이 어때? 어제는 엄청 떨렸는데 지금은 그냥 후련해요. 자유 같은 느낌. 아유, 또 고생했는데 수능 마치면 뭐 가장 하고 싶었었어? 저 알바 해본 적이 없어서 알바 해보고 싶어요. 어떤 알바? 카페 알바. 카페 알바? 카페 인기 많겠네. 진로를 이번에 어떤 걸로 결정했을지? 특수교사요. 특수교사. 그렇게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 막 딱 정해진 이유는 없는데 옛날부터 그냥 뭔가 주변에 많기도 하고 뭔가 그런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수교육 쪽을. 네. 이제 중고등부를 떠나게 되는. 지금까지 혹시 뭐 중고등부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까? 얼마 전에 불멍한 거. 불멍한 거. 불멍 어떤 점이 있었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불 피우고 뭐 마시멜로 구워 먹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추웠잖아. 맞아요. 또 추운 게 또 불멍의 묘미지. 그렇구나. 이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그치? 부모님께 예주는 어떤 딸이었어 이때까지? 밝은데 말은 안 듣는 딸. 밝은데 말을 안 듣는 딸. 부모님이 예주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되게 친구 같고 편한 편. 친구 같고? 네. 부모님이 친구 같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은 혹시 부모님한테 뭐 감사 편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미안하고 이제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는데 사고 안 치고 잘 지낼게. 고마워. 박수. 네. 또 뭐지? 사실 또 예주는 부모님의 자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감사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하나님 탓을 했던 것 같아요. 탓을? 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크게 뭐 감사했던 제목, 감사 제목 3가지 정도 얘기하면 별일 없이 지금까지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친구들이랑 고등학교에서 좋은 추억 쌓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마지막 영상 자막에서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 뭐 빵빵 터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얹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이혜주 학생이 마지막에 했던 3가지 감사처럼 그냥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지내온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감사죠. 또 가족에게 감사하고 함께 곁에 있어준 친구들 때문에 감사한 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평범하고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물론 누군가에게는요 이런 모습조차도 대단히 큰 축복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렇게 작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상적인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큰 일에만 뭔가 좀 내게 좋은 일, 뭐가 좀 일이 좀 잘 풀릴 때만 감사하고 소위 축복 받아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작은 일에도 평범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그 오병이어 그 작은 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기적을 만들어 내주시기도 하시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되어서 큰 축복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일상적으로 살 수 있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 특히 몸이 많이 아프게 되어지면 일상적인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볼일 잘 보게 된 거,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변비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밥 하루 3끼 먹는 것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요 밥 먹고 싶어도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밥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위장 탈라서 소화 불량이어서 밥 먹는 거 하나 편히 못 먹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동료 목사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감사 기도 하고서 밥 먹으세요? 안 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하긴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밥 숟가락 한 그릇 딱 뜨면서 올라오면서 눈 살짝 감았다 뜨면서 기도했대요. 땡!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친구들 보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끄러우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신데 최소한 10초 이상 감사 기도하시고 밥 먹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밥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밥값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밥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문득 옆에 테이블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봤더니 수녀님들이 단체 회식하러 밥 먹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마침 밥 먹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일어나시면서 수녀님들이 캐토릭 신자들 보면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게 있잖아요. 성호를 그으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밥 다 잘 먹고 나서 밥 잘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사정 때문에 그렇게 성호를 그으면서 일어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밥 먹기 전에는 기도는 해봤지만 밥 먹고 나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해서 기쁘다, 좋다, 배 두드리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만 밥 잘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는 하지 못했던 저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잘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사님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모일 때마다 시작할 때 모임이 모이고 회의 시작하거나 봉사 같은 거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실 때도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인 일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 마치고 나서도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마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공부 마치고 나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좋았던 게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해 주시고 수업 시작하고 수업 마치고 나면 교수님이든 우리 동료들 학우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수업을 마쳤던 게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 시작할 때 공부 마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 저 몸이 아파요. 제 몸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몸의 나병을 다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자신의 몸이 다 낫게 된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막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빨리 가서 내가 몸 나은 거 보여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 나았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해야지 하고 돌아왔었어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빨리 자기 좋아만 하고 집에 가기 바빴는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하고 돌아가도 시간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9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라고 났던 날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어난 게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막 즐겁고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 거 나 혼자만의 수고로 된 일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 생각해보고 찾아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이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일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아는 자를 그의 눈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감사거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축복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처럼 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일상에 되어진 일들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는 거. 평범한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도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좋은 생각이 나는 것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인생 앞에 닥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좋은 삶을 만들어 가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뭔가 당장에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조차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이런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이고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첫 번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사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감사하다는 이 말에요, 던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감사한다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 이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뭘 던져주냐? 마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을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입에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사를 작은 선물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겠죠. 선물 생각하면 뭔가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선물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분한 좋은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 감사라는 말에도요,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라는 한자, 저게요, 다할 함자와 마음 심자, 이게 감이 되어지고, 말씀 언자 변에 쏠사자, 이게 감사의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담아서 말에 화살을 쏜다는 거죠.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겨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 또 동생 있으세요? 한번 뭐가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마음속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엄마 아빠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언니, 형, 누나, 동생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어린이집 가서도, 학교 가서도 친구들한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감사한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평상시에 감사 인사 잘하면 좋겠는데, 평상시 잘 못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좀 부부 사이에, 또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교회 지체들에게도, 또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거,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거, 이것도 범사에 감사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를 가지셨잖아요. 그때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나누셨던 잔은요,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게 되는 그 직전에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니, 그 축복을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갖다 줬던 작은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축사란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된 기도였기 때문에 축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했던 거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 먹이고 싶었는데, 배고파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빵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시는데 이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고 싶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중에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게 있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금 세 가지 사례에서 봤었지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감사기도 하셨던 주님이셨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믿으면서 감사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내 손에 아직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 눈앞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 내 삶에 이루어질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를 보게 됐는데 이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비를 살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로부터 이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이 나비가 춤을 추듯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소녀의 팔과 다리는 그만 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이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그 나비가 자신 앞에 다시 돌아오더니 천사로 바뀌어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녀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천사가 이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 이렇게 속삭이고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비를 구해준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된 소녀, 이 소녀는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 있었고 그 할머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백발이 되어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소원을 이루어 줄게요. 무슨 일이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살았더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 때 그것을 속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며 살아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인생 살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알아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가족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 선한 일들 준비해 주고 계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것이에요. 감사는요, 감사를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어요. 감사를 고백할 때 또 다른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는 감사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